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면에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뭉쳐야 산다고 왜? 뭉쳐야 산다고 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1597년 명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본인 병사들에게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또 이 말이 1945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환국 환영회 할 때 5만 명이 운집할 때 그 군중 앞에서 대동단결을 강조하며 한 말로 유명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작년부터 우리가 좀 이 말이 달라졌죠.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이 세간의 풍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뭉쳐야 되는지, 우리가 왜 흩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왜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니까 모이래, 흩어지니까 흩어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왜 모이라 하셨고 왜 흩어지라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그거죠. 뭉쳐서 뭐 할 건데? 흩어져서 뭐 할 건데? 늘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전반부를 읽었지만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유명한 건 언어입니다. 말이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언어와 말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언어라는 단어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이걸 언어라고 말하고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말은 행위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행동을 해야 되고 변화가 되는 것들을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서로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인격을 알게 되고 됨됨이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언어와 말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갖고 계십니다. 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그의 행위적인 측면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어, 이 말을 가지고 소통할 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언어와 말이 과학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 됐던 말이
나누어지는, 즉 혼잡게 되는 그런 본문을 오늘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어와 말이 있는데 하나였대요. 근데 2절에 보세요. 그의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수 이후에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물론 지난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언약을 주셨지만 그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홍수가 날까봐, 또 심판이 있을까봐 어때요? 마음이 두렵겠죠. 마음에 근심이 있겠죠. 코로나가 와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와 동일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언어가 하나인데, 말이 하나인데 무엇을 찾냐면 안전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시날 평지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아닙니까? 그 이라크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시날 평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출발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들이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안전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옮기다가 라고 말하는데, 이 옮기다가를 원어에 보면요,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이사를 할 때 말뚝을 뽑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주 문화는 텐트였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주하고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말뚝을 먼저 뽑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거예요. 그들의 거주 문화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3절을 통해서 엄청난 문명의 과학의 발전을 이룹니다. 3절에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그동안 아마 집이라는 곳이 텐트였습니다. 천막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발전해서 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흙에서 발전해서 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로 집을 짓다 보면 돌을 다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돌이 지붕의 어떤 담의 역할을 하지만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안전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어때요? 돌을 굽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뭐예요?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텐트로 집을 지어 잘 때와 흙으로, 그리고 그냥 있는 돌로 집을 지어 잘 때는 그래도 안전하지 못하지만 그가 벽돌을 구워서 이제는 크기도 맞고 일정하게 높이 쌓아간다면 더 따뜻하겠지요. 더 안전하겠지요. 점점 집의 문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만 지을 때가 아니라 그릇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을 보관할 데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르신들 항아리 보면 항아리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그 항아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돌을 굽기 시작해서 항아리와 같은 그릇들을 만들어내서 음식도 이제는 뭐예요?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뭐예요?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 점점 시날 평지 그곳에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명의 발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의 발전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19가 와서 비대면의 사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유튜브로, 또한 카카오 TV로, 또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많은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으로 이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명과 과학이 발전되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느냐, 여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문명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됐습니다. 자, 바벨론이 주는 영적인 의미, 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돌 대신 벽돌, 흙 대신 역청을 씁니다. 이제는 돌 대신 벽돌을 만들어 안전하게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역청을 이제 발라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따뜻하도록 안전하게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읽었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명의 발전이 있는데, 자, 이 문명의 발전 앞에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제 문명과 문화와 여러 많은 과학이 발달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알겠죠. 그들의 생각을 알겠지요.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늘에 닿자,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성인이 되면, 어느 나이가 되면, 또 직장을 갖게 되면 대부분 자녀들이 저 독립할래요? 라고 많은 이야기합니다.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결혼을 해서 독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 성경 오늘 말씀을 볼 때 독립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의존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조건 의존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들이 과학과 문명이 발전되면서 그들의 태도와 생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어떤 모습이냐면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체면,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순종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안해서,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오늘 오후 하루도 불안할까 봐, 또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우리 자녀가 혹시나 해를 입을까 봐, 우리 자녀가 직장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직장 안 주실까 봐,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픈데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더 아프시게 하실까 봐.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면 예배의 동기가 뭐냐면 두려워서예요. 불안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뭐예요? 불안이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인들은요,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섬겨야,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내게 복을 주시니까 그게 동기가 되는 거고요. 복음의 사람은 그 동기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유는, 내가 훈련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고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받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어때요? 상황이 잘못될 때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분노합니다. 뭔가 상황이 잘못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기도대로 응답을 못 받으면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상황이 예기치 않는 상황에 내 뜻대로 가지 않아도 그때 씨름합니다. 어떤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복음적인 사람은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씨름하면서 뭘 믿어요? 하나님은 이 시련 속에서 반드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적인 사람은 씨름하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은 이런 분노할 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지만 패배감이 넘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널뛰기를 해요. 널뛰게 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적인 사람은 늘 출세하건 출세하지 못하건 늘 하나님 앞에 어때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거든요.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람은 항상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종교인의 모습과 복음적인 모습,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주셨다면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께 독립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독립과 의존, 세상에서 보면 꼭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일정한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독립해야 됩니다. 하지만 독립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부모님과 이웃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독립했다고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의 관계는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안전하려고 하면 부부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존이 아니라 의처증이 되고 의부증이 되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부부가 되는 것은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독립이지만 각각의 독립 속에서 서로를 의존하는 모습, 돕는 배필은 서로 채워주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부분에 있어 서로가 의존이 되고 때로는 각자 독립으로 살아가고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될 때 복음적인 태도는 뭐냐면 독립적으로 내가 물론 살아가되 정말 하나님을 건강한 방법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면서 가정을 버립니다. 직장을 버리고요. 또 많은 세상의 것들을 버려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의존입니다. 건강한 의존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 돕는 은혜로 가정을, 직장을, 그런 돕는 관계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돕는 배필로, 자녀와 부모가 돕는 관계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 돕는 관계로, 교회에서 모든 렘방이나 사역으로 만날 때에도 서로 돕는 관계로, 이 건강한 관계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돕는 배필로 만났는데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섣불리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뭔가 다툼이 있었는데 그냥 부모의 권위로 뭔가 풀려고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이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돕는 배필로서 정말 이 관계를 하나님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건강한 의존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다음에 어때요? 나아가야죠. 가서 그 사람과 돕는 배필로 서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교사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2주 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3월 첫 주에 성기미를 임명하고 다락방의 새로운 이름 렘방이 또 렌장을 세워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부터 이미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돕는 배필로 건강한 의존의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참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엄청난 프로포즈를 하고 아내에 대해서 존중을 표했던 그가 죄를 범하자 어떻습니까? 그 여자가 저 여자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관계에서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관계에서 뭐예요? 그 여자, 저 여자, 그 남편, 저 남편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른 관계 회복에 대해서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두 가지 악을 범했대요. 두 가지 바른 관계를 못한다. 첫 번째가 뭐죠? 나를 버린 것이다. 뭐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게.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죠. 나를 버린 것. 두 번째 뭡니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뭔가 내가 정말 내 이름을 내려고 뭔가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관계들은 어때요? 터진 웅덩이.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그런 웅덩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바벨탑의 첫 번째 영성, 즉 돌 대신 벽돌, 흙 대신 역청을 쓰자라는 이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의 이 영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내 스스로 독립은 하되 하나님과의 건강한 의존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바벨탑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면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아시죠? 자, 하나님의 명령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건 뭐냐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있는 곳에 있지 말고 흩어져서 이 땅을 정복해라,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만 남는 그 가족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흩어져서 너희들이 그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로, 뜻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 했는데 그들은 모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서라고 말합니다. 가서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모여있지 말고 가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명령이라고. 이게 명령.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자, 교회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행전에 언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혼잡했다고요.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바벨탑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다시 모이게 하십니까? 그들이 모여 언어가 하나 된 것은 교회가 출발할 때, 성령께서 임할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걸 난곳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어, 일본어, 자기가 쓰는 고국어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말 다 하는데 뭐라고요? 성경 보니까 다 알아듣더라 서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언어가 하나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성령 앞에서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모습,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벗어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 삼는 것들이 있죠. 스마트폰 보십시오. 그 하나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알 수 있습니까? 내 한 손에 전 세계의 모든 뉴스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검색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정말 도전받아야 될 것은 내가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오고 직장에 가거나 다른 곳에 가면 불안해요. 왜요? 연락을 못 받으니까. 급한 연락 오면 어떡하지? 내가 한시도 스마트폰을 떼면 불안한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훈련받지 않아도, 내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걸어가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태도와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스마트폰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명과 그 과학,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혜에 감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모든 의존이 뭐예요? 스마트폰에 가버리는 거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다 느끼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조금 내 마음에 찔림도 없거든요. 어느 순간 이 모든 과학과 문명의 기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올리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권력이, 직장이, 자녀가, 또 남편이, 아내가, 여러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벨탑이 되어서 내 마음의 태도와 생각으로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성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바벨이란 단어가 혼잡이란 단어입니다. 혼란이라는 단어예요. 혼란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흩어져서 다시 모일 때 하나의 언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언어를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동대 고 김영길 총장님을 다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과학자셨습니다. 평생 과학자로 과학을 연구하며 살아가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학자로서 중력의 법칙만을 알았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학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당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우리 학교가, 어떻게 우리 직장이, 늘 우리끼리 우리만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칙이 뭐예요? 중력의 법칙으로 살아가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법칙은 또 하나의 법칙, 그게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사건을 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법칙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법칙을 기억하고 어때요? 흘려보내는 거죠. 소금이 많은 곳에 부패를 막고 빛이 어두움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은혜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물질을,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살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모이는 교회 중요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교제하고 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직장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잘 세워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속마음은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한 주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까?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치열하게 살지만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눈물 흘리지만 근심하지만 염려하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력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로 우리끼리,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을 쌓고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아서 세상과 단절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하지만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닦아서 모두가 다 소통하고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역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오늘날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백성, 모이는 그리스도인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백성, 그래서 보냄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제가 누누이 강조한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나라들만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서촌동이 선교지요,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직장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갖고 내가 선교지에서 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많은 문명이, 많은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주셨던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말씀, 제가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에 두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지만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깨어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있다는 건 뭐지요? 내가 그런 문명과 그런 문화 굉장히 감사하고 누리지만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너가 뭔가 문화, 과학, 문명 그것에 굳게 서는 게 아니라 믿음에 근원의 기초가 하나님, 그 말씀, 그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뭐랍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저는 예전에 남자다움은 그냥 용기 있게 말하고 추진력 있고 리더십 막 선포하고 막 나를 따르라 깃발 들고 막 하는 거,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고 꾹 참아내는 것, 아빠가 힘세게 보이는 것, 저는 이게 남자다운 모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경상도 사나이 아버지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남자 새끼가 울면 안 돼.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신앙 안에서 남자다움이 무엇입니까? 진짜 남자다움은요, 그 뒤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이, 내 도시가, 내 선교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벨탑 같이 이렇게 이름을 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자다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마지막 떠나면서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기계, 문명, 발달된 것들을 다 감사하며 혜택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깨어 그곳에 서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을 땅 끝으로 알아. 우리가 흩어져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혹시 어떤 것을 의존하고 있는가, 어떤 것 앞에 독립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구주 예수를 예수를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내 구주.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이름을 내거나 바벨탑을 쌓아서 더원사랑의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 김현철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일지라도 과학이 발달해도 문명이 발달될지라도 그것들은 변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주장할지라도 그 주장은 또 시대가 바뀌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번 한 주간도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하는 이유, 우리가 흩어져야 하는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